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이 사역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 제일 먼저 가신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붙잡히자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산상수훈을 마친 다음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가버나움의 장소입니다. 이 가버나움을 이렇게 설명한 것은 백부장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낯설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분인가를 백부장이 이제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자,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나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라는 이제 간구를 합니다.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백부장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그 벗들이 또 장로들이 대변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통해서 백부장의 열정과 그 겸손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석 같은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서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이 어떤 사건입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 나병은 부정한 것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심으로 치유해 주심으로 나병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에게는 아무런 그런 해당 사항이 없다. 오히려 그 나병이 치료를 받고 부정한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마태가 강조하려는 것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왜 두 번째 이 사건으로 백부장의 이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백부장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영적 분위기 속에 찬란한 그런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그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 뭐 대충 이제 뭐 여기 말씀으로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가지신 어떠한 말씀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아주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그 하인의 문제. 그것도 중풍병든 당시에 하인은 뭐 이제 재산과 관련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권이 뭐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그냥 재산이에요. 그래서 병이 들면은 뭐 고쳐주기보다는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하인, 형제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을 실천한 그런 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백부장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떠나가지고 율법의 최고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너는 누구냐, 왜 이방인인데 나에게 구하느냐,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그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는 뭐 개들에게 개 취급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상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가시면 문제가 끝이 납니다. 상황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 순간 백부장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하는 이 내용,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팔복을 내가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이 백부장도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그렇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뭘 들어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게 이제 팔복의 정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축복하셔서 그 생각과 그 기질까지 다 이렇게 고쳐주셨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부장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문화에 따라서 그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 이방인과 이제 이 헬라인과 식사하고 있을 때에 그 바울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제 우리가 밥 먹었느냐, 식사했느냐, 이걸 다 이렇게, 안 그런 척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바울이 왜 위선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거 부정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입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고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백부장은 전혀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그러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백부장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그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이죠. 성경에 기초한 말씀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은 서야 되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말씀 한마디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이 말씀 신앙은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주 단순해요. 그 단순한 내용이 뭐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상관이 말하면 나는 군인으로서 그대로 하듯이, 그리고 내 부하에게도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듯이 예수님은 나의 상관입니다. 또 심지어 왕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다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야 놀랍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배쳐가고 있다면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진수, 그 말씀 신학의 진수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면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의 기초가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구약의 말씀의 기초가 없는 이 백부장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특별한 은혜와 또 믿음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권세의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구원의 그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이 백부장이 참 대단하다. 그 대단한 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니까 율법을 받은 자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끝으로 이제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나병한 자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지금 여기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방인의 믿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도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 신앙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